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2절로 2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다 함께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사 흩으심이 축복임을. 아멘. 지난주 내용, 제목 등등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아무도 안 나세요? 네, 별 그리고 모으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서가 왜 필요한지 이제 다 아시죠? 예. 그래서 마가가 처음 썼고 마태가 마가복음이 다 지어진 후에 10년 정도 지나서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저자가 마태 공동체이고 마가복음 50%, 예수님의 어록 25%, 특수자료 25% 들어있다고. 그리고 목적은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이미 전쟁 때 그 전쟁으로 다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 도리를 전달하는 거고요.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있고요. 또 예수님의 설교는 Q자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맺은말은 마태 특수자료에 공동체에 적용하는 걸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이야기와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동방이 있었는데, 동방은 우리 성경에 사는 여기 중에서 간단하게 여기 이라크, 현재 이라크, 갈대아 우르 지역, 페르시아 지역이 동방이라 그랬고, 동방에서 저기 하란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 길로 갔던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랬어요. 누구? 원래 이 길로 한번 갔던 사람,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루트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 루트를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왔고,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바빌론에서 마고이라는 사람이 꽤 높은 사람이라고, 왕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귀족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3명이라고 하는데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몰라가 정답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어요. 와서 누굴 만났다고요? 헤롯 왕을 만나요. 즉 어느 나라 왕궁이든지 가서 똑똑똑 여러분 왕 만나러 왔어요 라고 하면 어이구 어서 오세요 라고 문 열어줄 정도의 지위란 소리입니다. 우리가 미국 가서 똑똑똑 트럼프 만나러 왔어요 열어주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우리나라 장관이나 대사급 이상 가야 가능한 겁니다. 그 정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건 천문학적 현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영적 현상.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직업이 점성술사하고 천문학자였는데 그들이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편도 약 1500km를 유유히 낙타 타고 걸어온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알아듣도록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답답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일 시키는 사람이 답답하죠. 그래서 일하는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보통 좋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맞냐 아닌가를 되게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 고민은 거의 쓸데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 정말 아니면 하나님이 막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뜻, 이렇게 메시아를 이 땅에 내리는 이런 일,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들이 인도해내는 일, 큰 사역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면 다 막아버려요. 다른 길로 가는 걸. 이렇게.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제일 잘 아는 것으로 베드로에게 물고기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다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전문 지식을 활용해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일, 또 우리가 가진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기르는 일, 그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래서 이걸로 왔어요. 왔더니 예루살렘이 다 당황했답니다. 첫 반응이 당황이에요. 당황이에요. 당황. 헤롯 왕, 내가 왕인데 왜 또 왕이 나지? 그 메시아가 왔나? 다 이러고 있어요. 자, 이들은 알아요. 베들레헴으로 왕이 오신다는 거. 베들레헴으로 왕이 오시는 거 다 아는데 준비를 안 해요. 자, 이 사람들은요 동방박사는 메시아를 찾아온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원래 있던 사람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하는 유대인.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일을 기다리시냐고, 예배를 기다리시냐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이런 걸 기다리냐고요. 그래서 이 메시아 대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이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를 되실 것,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싫어, 내가 왕이고 내가 귀족인데 뭘 메시아 오든 말든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렘브란트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겁니다. 이거는 카타콤에 남아있는 프레스코 벽화 동방박사의 경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렇게 동방박사의 경배를 귀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헤롯 왕에게 결코 뒤지지 않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 도래를 선포하게 한 것. 그래서 이들은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우린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한 예수님을. 자, 진정한 신앙인과 가짜 종교인이 있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다시 돌아온다고, 그걸 기다려야죠. 가짜 종교인들은요 오든 말든 오겠어, 보지 않아도 있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조상의 기원 갈대 우르에서 또 박사들이 왔어.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으나 박사들은 하나님이 별로 인도하셨고요. 몇백 년 전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조상들이 거기 포로지에서 말씀을, 씨앗을 뿌리고 남겨놨던 거예요. 흩어져 뿌려진 신앙의 씨앗이
그 포로로 잡혀갔던 동방 땅에서 박사들에게 전달됐고 그 박사들이 그 예언을 보고 다시 유대로 돌아왔어요. 폭군 헤롯도 어찌하지 못할 권위로 메시아 도래를 선포합니다. 우리도 지금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할 일을 하고 신앙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흩으심도 모으심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할 일을 잘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자,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맞춰보세요 한번. 오늘 내용 귀향 비슷합니다. 뭐 도피 생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토리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세 가지 키워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천사가 요셉 자는데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꿈으로 말씀하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막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좋다. 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이 그들은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이 요렇게 자고 있는데 나타났대요. 자, 동방박사들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수잖아요. 다수가 같은 꿈을 꿔요. 그렇죠? 다수가 같은 꿈을 꿔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소리입니다. 다수가 같은 꿈을 꿔요. 그리고요 13절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다. 애굽으로 도망가라. 예, 요셉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 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그리고 19절에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너를 찾는 자가 다 죽었어. 너 다시 돌아와 귀하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 꿈에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셔요를 신앙용어 네 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자, 네 글자. 이걸 바로 직통계시라고 합니다. 네, 이거 신앙용어예요. 여러분 직통계시를 받았어 라고 하면 위험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있죠. 이걸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특별계시. 그리고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자연현상. 자연현상을 보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 알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직통계시는 정말 하나님이 마음 급할 때만 쓰시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고등종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고등종교의 반대가 뭡니까? 일단 찍어보세요. 아니야, 두 개밖에 없어. 중등 비슷한 느낌이야. 하등이에요. 하등. 그런데 하등이라 그러면 너무 하니까 왜 고등생물 하등생물 하면 좀 하등 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종교라고 불러요. 예, 고등종교와 자연종교. 그래서 고등종교에는요 창시자가 있고 경전이 있고 자발적인 전도가 있어요. 이게 고등종교예요. 우리가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런 거 고등종교예요. 그리고 자연종교는요 영매가 있고요. 그리고 점괘가 있고요. 입소문으로 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뭐가 고등종교고 뭐가 자연종교인지 이제 구분이 가시죠? 그런데 고등종교는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창시자와 경전과 전도가 있지만 그 행동 양식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란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그리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다 비워, 무소유. 그런 거. 그리고 힌두교는 고행. 이렇게 다 자기 부인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사랑으로 나타나죠. 사랑과 섬김으로. 내가 악한데 구해 주셨으니까 그래 이웃을 섬기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는. 불교는요 소유 없어.
하니까 자비 이런 걸로 나가고, 힌두교는요 거기도 이웃 섬김 되게 잘해요. 이게 고등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부인. 우리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면요 자연 종교는요 영매와 점괘와 입소문으로 있는데 어떤 행동 양식으로 나갈까요? 바로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우리 주변에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왜 점 보러 갑니까?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맞아요. 내 이익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왜 점 보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우리 아들 잘 될까? 내가 듣는 이 생각이 누군가의 이익, 내 이익으로 나가요. 자, 오늘 천사가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요셉에게 지통계시를 내렸습니다. 이거 동방 박사들을 위해서 하고 요셉을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죠. 동방 박사들은 오히려 이게 손해예요. 내 돈 써가면서 그 먼 나라에서 찾아와서 하룻밤 인사드리고 내가 산 돈 선물 주고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돌아갈 때 이들은 기쁘게 돌아갔을까요? 에이 열받아 이러고 돌아갔을까요? 기쁘게요. 왜죠? 왜죠? 그거예요.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래서 오늘 이 고등종교 자연종교를 얘기한다면 이 세 동방박사들은 자연종교의 사람이었어요. 원래 영매고 점괘와 입소문을 통해서 그 지병을 용하다는 전평술사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와 경배함으로 고등종교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살리려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살리려는 그걸로.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요 자연종교에서 고등종교로 나아가는, 메시아를 진짜 만난 사람들.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또 교회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해 섬기면서 기뻐요. 이게 진정 예수님을 만난 고등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종교인 하등종교인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등종교에서 자연종교로 내려오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양태에서, 남을 섬기는 삶의 양태에서 내 이익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타락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를 부인하고 이웃을 위해 살고 또 나의 낮아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좋은 전통들이 다 없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내가 열심히 섬기면 우리 아들 잘 되겠지,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 주시겠지, 마치 우리가 자연종교를 옛날에 따랐던 것처럼 점집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나러 예배에 나온 것, 찬양하시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 오신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등 종교인인지 자연종교 하등 종교인인지 한번 주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가까운 온 지역에 있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전형적인 하등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메시아가 태어났다, 메시아 대망,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왕권을 위협해? 야, 이렇게 애들 죽이다 보면 하나 걸려서 죽겠지. 전형적인 하등 종교인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등 종교가 극단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고등 종교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대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등 종교인답게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말씀을 이루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 이 그림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든 이렇게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이분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15절에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구약에 예언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7, 18절에 보면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헬의 자식들이 다 죽었다. 이 이야기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공통적으로 예언자들이 시켜서 말씀하신 바 이루어졌다.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죠. 이게 오늘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자,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쓴 글이라고요?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다 구약에 익숙하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까지 구약 잘 알고 있잖아. 그 구약에 예약했던 메시아가 이제 오신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15절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이고요. 17, 18절 말씀은 당연히 예레미야 31장 15절.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이제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예언자 한 명의 예언자들이래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고고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게 뭐냐? 갈릴리 회복회의라는 데서 이거 이야기했어요.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호세아서는요, 배경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남유다로 내려온 호세아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즉 멸망 후에 기록한 책이죠.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멸망 후 포로기 때 편집돼서 완료됐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갈릴리 회복회의는요, 포로기 이후 사마리아가 축출되고 갈릴리 회복 결정 회의 때 이런 말씀들을 의논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멸망 혹은 흩어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이 바로 흩어진 자들에게 호세아, 예레미야, 갈릴리 회복회의 다 흩어진 자들에게 주는 멸망 후에 준 말씀이었다면 마태복음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세 가지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기 있는 헤로당과 그 귀족들이 있었죠. 말씀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믿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사람도 많아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 멋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자기 멋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면 헤롯 왕처럼 하등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이들이 이 글을 쭉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어떤 느낌? 여러분들이 흩어진 이민자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 읽었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아마 큰 위로였을 거예요. 왜 위로냐? 이 그림 어떤 그림 같습니까? 저 뒤에 보이는 건 피라미드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디아스포라 출신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본토에서 인정을 못 받고 또 쫓겨난 사람이라고. 그리고 결국 고향으로 못 갔어요. 고향, 예수님 베들레헴 태생이죠. 근데 고향으로 못 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나사렛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나사렛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꿈으로 길을 인도해 주심. 말씀을 잘 몰랐는데 보니까 다 꿈으로 인도해요. 급하니까 하나님 막 꿈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도 여기서 잘 기다리고 있으면 움직일 때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갈릴리처럼 우리에게 회복을 줄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부의 유대, 중부의 사마리아, 북부의 갈릴리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각각 포로로 끌려가서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유대만 정통 혈통이 있다고 이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체의 3분의 1을 다 1만 남기고 3분의 1을 날려버리려니까 너무 무리가 많아요. 잘 보니까 사마리아 애들은 지들끼리 따로 성전을 만들고 따로 제사장을 뽑아요. 이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갈릴리 애들은 혼혈은 됐지만 그래도 따로 제사장을 뽑진 않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들이 갈릴리 회복 회의라는 걸 열어요. 그래, 좋아. 우리 갈릴리는 우리 땅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해 주자. 대신 사마리아는 안 돼. 얘는 우리 땅이 아니야. 우리 민족이 아니야.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먹지 못하는 짐승이 되고 이때부터.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뭐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좀 변방이었지만 우린 그냥 유대 민족 인정해 주자. 이게 갈릴리 회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있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다고요. 이게 바로 갈릴리 회복 회의라는 곳에서 예언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보니까, 그래, 어디 옛날에 보니까 여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귀한 분이 난대 라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3절에 나온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라는 근거입니다. 즉, 이 갈릴리 나사렛은요, 이방인이었지만 중심이 아니라 저기 주변부였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회복되었죠. 지금 이거는 저기 멀리 떨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본토에 못 살고 외국에 떨어져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고 정체성을 흔들렸지만 갈릴리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요, 흩으시면 축복이다. 왜냐? 이들은 흩어졌죠. 지금 이들이 본토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휘말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때쯤 깨달을 거예요. 아, 우리가 거기 있으면 죽었구나. 우리가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신앙의 전통이 본토로 내려오다가 우리에게로 왔구나. 이제 우리가 중심이구나. 아, 이제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중심이 될 수 있구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 잘하자. 지금 처한 내 현실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자. 지금 내가 왜 이방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야.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자 라고 흩어진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 최선을 믿으시고 처한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흩어진 이 땅에서, 나그네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등 종교인같이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등 종교인답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꺼이 이웃을 향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공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백미의 백대현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백학기 집사님께서 지금 담도암으로 입원 중이십니다. 1차 시술은 받으셨고요. 그래서 시술 경과가 좋아서 처음에는 저희가 듣기로는 이게 너무 심해서 수술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길어야 1년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한 3번 검사해 보니까 수술 가능성이 있다고. 예,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1차 시술 받으셨는데 한 3시간 이상 여기를 뚫고 막 하셨어요. 그 후유증으로 좀 고생하고 계시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수아 형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해병대로 입대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깎아머리 손수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한테 가 있어요. 번가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찬 형제가 많이 아프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희 중고나눔 장터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많이 오셔서 또 주변인들도 모셔오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또 많이 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그래서 인문학 강의가 없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다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항상 식사 자리가 좀 불편했잖아요. 그거 세팅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 저희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6월 둘째 주 말이 딱 다 6월 6일부터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6월 6일 금요일 날 6시에 모여서 6월 6일 금요일 6시에 모여서 저녁 식사하고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